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질문 하나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성경 이야기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사실 여기에는 조용하지만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알지 못한 채 신앙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분의 위대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감정, 경험, 전통 위에 믿음을 쌓아가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분별력은 약해지고 경외함은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제한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알았지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구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섬겼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후에야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알았지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보이십니까? 문제는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끝까지 함께한다면 성경을 통해 왜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 믿음, 기도, 선택, 삶 전체를 바꾸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한 경외심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성경이 계시하는 모습 그대로 알아가기 위한 올바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에 대해 깊은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만들어진 만물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만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능력, 그분의 신성,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속성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성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속성이란 어떤 존재의 본질에 속한 성질로 그 존재를 구별하고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특징입니다. 이제 그 속성들과 그 분류를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이해가 미치는 범위 안에서 설명합니다. 성경은 인간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제한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 속에서 그분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시편 147편 5절은 말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크시며 그분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훨씬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놀라운 말씀이 이사야 40장 12절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묻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물을 헤아렸으며 누가 하늘을 손뼉으로 재었습니까? 하늘은 손으로 잴 수 없고 물도 손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기 위해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누가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았으며 누가 저울로 산을 달았고 정밀한 저울로 언덕을 쟀습니까? 그분의 저울은 산조차 올려놓을 수 있는 크기를 가집니다. 또 성경은 묻습니다. 누가 주님의 영을 인도했습니까?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어 가르쳤습니까? 누가 그분께 지혜를 주었고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깨달음의 길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분 앞에서 민족들은 양동이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같고 저울 위의 먼지와 같습니다. 섬들도 미세한 먼지와 같고 레바논의 나무와 짐승도 제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은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없는 것과 같고 공허와 같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존재를 그분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우상을 만들고 금으로 입히고 은사슬을 달며 썩지 않는 나무를 골라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묻습니다. 당신은 알지 못합니까? 듣지 못했습니까? 처음부터 전해진 이야기를 깨닫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은 땅의 둥근 위에 앉아 계시며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분은 하늘을 휘장처럼 펴시고 거처로 삼으시기 위해 장막처럼 펼치십니다. 그분은 통치자들을 무로 만들고 세상의 재판관들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십니다. 그들은 심겨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말라버리고 주님의 숨결에 사라지며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별들의 무리를 이끄시며 하나하나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힘이 크시기에 하나도 빠짐없이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왜 당신은 말합니까? 당신의 길이 주님께 숨겨졌다고, 당신의 사정이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묻습니다. 당신은 알지 못합니까? 듣지 못했습니까?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으로 지치지 않으시고 피곤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해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인간의 언어와 표현을 사용하여 우리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분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매우 많으며 결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분류는 중요한 구분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속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고 어떤 속성은 제한된 방식으로 인간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나뉩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절대적이며 본질적이고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입니다. 공유적 속성은 관계적이며 인간이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는 개인적 속성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비공유적 속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며 공유적 속성은 인간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비공유적 속성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속성들은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성질로 하나님께만 속하며 인간이 나눌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제 비공유적 속성 가운데 첫 번째로 무한성을 살펴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리이까. 성전을 봉헌하며 솔로몬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늘도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성경적으로 보여줍니다. 시편 145편 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지극히 찬양받으실 분이시니 그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으로 측정될 수 없고 헤아려질 수 없으며 탐구로 다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바울은 아테네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며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한때 하나님은 상징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한 장소와 연관되셨지만 그분은 본질적으로 어디에도 제한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자족하시며 스스로 충만하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무한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으로 인간과는 전혀 공유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은 영원성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 곧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더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영원성의 완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끝이 없다는 의미에서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시작은 있습니다. 영원성의 온전한 의미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됩니다. 그분은 시작이 없고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시편 90편 2절은 말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를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모든 시작 이전에, 모든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이셨음을 말합니다. 영원한 이전과 이후라는 표현은 인간이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일 뿐이며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이 능력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27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한결같으시며 주님의 해는 끝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성이 하나님께 속한 속성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신약에서도 같은 진술을 볼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이전에 약속하신 영원한 생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정해진 때에 말씀으로 나타내셨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끝이 없는 생명입니다. 그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이전에 그 약속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영원 이전에서 시작된 약속이 영원 이후에 생명을 낳는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영원은 하나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기 위한 인간의 설명일 뿐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속한 성품은 변하지 않으심입니다. 시편 102편에서 주님은 항상 같으시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속성을 가리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주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분이 항상 동일하시며 흔들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이 진리는 신약에서도 반복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말합니다.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며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변덕이나 변질이 없습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의 비공유적 속성은 편재하심입니다. 편재란 모든 곳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으며 다른 누구도 가질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새벽에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이미 모든 곳에 계신 분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과 2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까이에만 있는 하나님이냐 멀리에도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사람이 은밀한 곳에 숨는다 하여 내가 보지 못하겠느냐. 내가 하늘과 땅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단지 모든 것을 보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충만히 채우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임재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편재하심입니다. 이제 전지하심을 살펴봅니다. 전지하심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아십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내 길과 눕는 것을 살피시고 내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말이 내 혀에 있기 전에도 주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뿐 아니라 생각까지 아신다는 뜻입니다. 아직 말하지 않은 것, 앞으로 말할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이것을 전지하심의 일부로 보기도 하고 전지하심의 확장으로서 미리 아심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사야 46장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고 나와 같은 이도 없다. 처음부터 끝을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말한다. 나의 뜻은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전지하심의 이 측면, 곧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아시는 능력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피조물이 없으며 모든 것이 그분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 앞에서 설명해야 할 존재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지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곧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며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 곧 예지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 다른 성경 구절들도 같은 진리를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에 따라 내어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을 의미합니다. 미리 아심은 앞서 아시는 것, 사전에 아시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과 미리 아심에 따라 내어주셨으며 사람들의 불의한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합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깊이 다루지는 않지만 뜻과 미리 아심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이 최종적으로 이루시려는 결과와 관련되어 있고 미리 아심은 사람들이 선택하게 될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선택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선택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미리 정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미리 정하신다는 것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목적을 세우는 것을 뜻합니다. 신약에서 예정은 자주 미리 아심과 함께 언급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도 같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되었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아버지의 미리 아심,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함께 나타납니다. 또 하나의 비공유적 속성은 전능하심입니다. 모든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은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능자는 엘샤다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지존자, 주님, 전능자는 모두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도 같은 선언이 나옵니다. 많은 무리가 외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다스리신다. 이 표현은 구약 전체에 걸쳐 계속 반복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엘샤다이로 계속 계시됩니다. 이는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주권으로 통치하십니다. 성경은 이 속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심을 보여줍니다. 다니엘 4장 25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선포됩니다. 그는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 짐승과 함께 살게 될 것이며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것을 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보다 앞서 요셉이 처음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낼 때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요셉이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방식을 보면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형제들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도가 악했음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택마저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능력을 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루도록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공유될 수 있는 속성들을 살펴봅니다. 이 속성들은 상대적이거나 개인적인 속성이라 불립니다. 그중 하나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 사랑은 로마서 5장 5절이 말하듯 성령을 통해 마음에 부어집니다. 이것은 사랑이 공유될 수 있는 속성임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속성은 의로우심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온 땅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행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지 않으시며 결코 불의하지 않으시다고 말합니다. 시편 7편은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이라 부릅니다. 히브리서 6장 역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의로움이 공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의롭다 하신다고 말합니다. 의로움은 공유되는 속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선하심도 그렇습니다. 시편 103편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급하며 갈라디아서 5장은 그 선하심이 성령의 열매임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공유되는 속성은 거룩하심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천사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외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같은 찬양이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 안에 어둠이 없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당신도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지혜 또한 공유되는 속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지혜가 있으며 모든 것이 지혜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회복시키고 지혜를 준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말합니다. 그 완전함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지만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닮아 완전함을 향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공유되지 않는 속성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식하게 하고 공유되는 속성은 그분을 닮아가도록 당신을 부릅니다. 성경이 말하듯 하나님을 본받는 삶으로 그분을 이 땅에 드러내도록 부르십니다. 주님, 지금 이 사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마음을 아시고 말하지 못한 생각까지 아십니다.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은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을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을 주님의 임재로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원한 속성을 깨닫는 은혜가 영혼에 참된 쉼을 가져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안전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편재하심이 위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이 마음의 평안을 주게 하소서. 주님, 지금 마음의 피로와 혼란과 두려움이 있다면 주의 진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소서. 요셉이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음을 보았던 것처럼 이 사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보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유일하고 영원한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더 가까이 걷기를 구하고 더 분별력 있게 살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구하십시오. 주님, 지금 이 사람을 찾아와 주십시오. 믿음을 굳게 하시고 생각을 지켜주시며 마음을 평안하게 하소서. 주의 완전한 길로 이 사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분별력과 위로를 받았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선택입니다. 가능하다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오늘 말씀 중 가장 마음에 남은 부분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글 한 줄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안이 되고 깊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걸어가며 말씀 안에서 배우고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곧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또 다른 깊은 메시지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